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상에 빼앗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소중함,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 그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눈에 쉽게 보이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요. 평균은 한 4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20대는 제일 높고요. 4시간 9분 나오고, 30대는 3시간 21분, 10대는 3시간 18분, 40대는 2시간 47분, 이렇게 50대는 더 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더 높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대부분 일을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것 중에 하나는 TV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시간을, 요즘은 TV 시청하는 시간 보니까 요즘은 TV 크게 대형으로 집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OTT 또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영화도 영화관 가지 않고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덜 보는데도 웬만한 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되고 다 많이 보죠. TV로 그래도 보는 시간은 요즘 한 2시간 27분 정도 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이전에 TV를 스마트폰 없을 때는 더 많이 봤죠. 구체적으로 몇 시간까지 보고 이런 조사는 없는데, 이전에 한 20-30년 전이죠. 제가 초창기 이렇게 전도사하고 목사 초년기 때 목사님들이 많이 TV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신이, 이거를 많이 이해하러 쓰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갖고 TV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가는지 그때 걸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음은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되게 코믹하게 이렇게 지었지만 TV에 마음이 새로 접혀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적에 그 영혼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우화로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TV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많이 메릴랜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플로리다 생각했을 때는 주변이 이제 날씨가 1년 내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골프를 하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고 목사님들도 하는데, 제가 올랜도에 사역할 때에도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골프 한번 나가면 저는 한 번도 못 나가봤지만 18개 홀 이렇게 쭉 돌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래요. 너무 자주 나가는 거야. 그게 소문이 나갖고 목사님은 성도들 돌보지 않고 골프만 친다고 소문 나갖고 쫓겨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템파에 왔어요. 템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또 거기서 또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템파드문 주변에 골프장 좋은데 되게 많죠. 그런데 들었던 얘기는 뭐냐, 어느 목사님이요, 본인은 목회에 집중하느라고 골프는 치지 않는다고. 골프 한번 나가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골프 치러 나가지 않는다고. 그 얘기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설교에 그렇게 하셨대요. 골프 안 친다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성도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귀에 쫓겨나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골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조차도요. 골프가 그렇게 좋대요.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골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골프에 한번 빠지면 마음이, 운동 정도는 괜찮죠. 근데 한번 골프에 빠지면 중독된다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되게 많죠. 그것이 세상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조그마하게 뭐 쇼핑 중독, 막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요. 사로잡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을 때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그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댁에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한 거죠.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된 관계인데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준 거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예요. 성행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녀가 있는 거죠. 신녀가 이제 창녀예요. 그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방인의 예배 행위로 신전에서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신들이 그걸 자극받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햇빛을 뭐 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바람을 불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예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전의 신녀라고 여기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갔을 때 여관을 한다 그랬죠.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을 적에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순화해서 완화해서 뭐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에는 창녀예요. 영어 성경도 그렇죠. 창녀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라합이 그때 고대 근동의 신전에서 그 몸을 파는 성행위를 했던 신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고 가는 그 상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 마음을 바꾸고 여관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탐꾼을 숨겨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예배 행위 속에 음행이,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구약 성경 속에 이방인의 그 음행이라는 거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에 기록된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 속에 신녀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창녀죠. 그곳에도. 그래서 이 신녀들이 나름대로 그 신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신녀니까요. 그 행위 속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적에 신녀였다가 이제 리더십 발휘하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다시 교회의 질서가 아닌 그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갖고 여자가 잠잠하라는 그런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여자가 섬기고 여자가 리더십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그 엉뚱한 그런 교회가 없죠. 또 하나님 형상으로 다 똑같은데 고린도전서에는 여자가 나서지 말라고 막 얘기한 거는 신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 에베소 도시에도 아데미 신전에 신녀 거기도 1000명이 넘는 신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방인의 예배 속에서 신전에서 드려졌던 음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행위 속에 술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추석이나 설날 차례나 제사 드리면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술이죠. 술을 따르고 술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산소에 가서는 이게 뿌리기도 하잖아요.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쩌보면 음행과 술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본능에 만족감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성에 대한 것과 즐거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다루고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배 속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속에서 막 매료되는 거예요. 본능을 자극하니까요.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매료가 되고 유혹이 되어지고 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의 제사 모습 보고 그들이 뭐 섬기는 그 신으로 인해서 뭐 곡물이 잘 되고 뭐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본능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배를 따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신포도주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겠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방인의 이 제사 지내는 그 예배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방인의 어떠한 제사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지로다. 모세 시대 때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아나신, 아스타로신 구약에 다 등장하는 신들인데 그 비후에는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나라 사람은
그 불신자들이 죽은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냅니까? 저도 뭐 추석과 설날 때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장손이니 앞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알 때부터 그 앞에 쓰는 거 형구학생 부군 신이 이거 쓰는 거를 저보고 직접 쓰라 그래갖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 시간도 저녁 몇 시간대, 그리고 대문 열어놓고, 왜냐하면 조상 신이 와서 그 준비한 차례상을 받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귀신들에게 하는 거고, 그런 행위가 모두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에 그것이 마치 이방인의 신들, 그들이 그 살던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들이 준 축복인 마냥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제사를 따라한 거예요. 거기가 더 마음에 이렇게 매료됐던 거죠.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혹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흘림, 무엇에 홀림.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흐려져 갖고 무언가에 흘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게 미혹이에요. 유혹도 마찬가지. 무언가의 마음이 매료되는 게 유혹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에 대해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 자,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마음을 사로잡는 자, 마음을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 속에서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 배후에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공생이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보면 잘 나타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음을 흔드는 거죠.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천하를 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구약 말씀으로 지키셨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또 악한 사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온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도록, 또 안목의 정욕에 빼앗기도록, 이생의 자랑에 빼앗기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빼앗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상에게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우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산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하잖아요. 우상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믿으면 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뭐 천국이 늘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늘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들이 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을 막 섬기는데요, 그거를 막 즐겨하고 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빼앗긴 그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눌러 앉는 거예요. 더 사로잡히는 거죠.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이 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따라가고 얻고 손에 쥐고 그러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얻으려고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좋게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좋게 여기는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고 그들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도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그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망하리라. 그리고 음행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성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14절 중반부에도 보면 나타나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신전에서 신녀와 더불어 음행을,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걸 몰라요. 자신들이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서 이끌어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19절에도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재물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의 결국이 바람이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그 삶의 결국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것이 행복의 길이냐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주변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빼앗겨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교회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본받지 않고, 본받는다는 의미는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마음을 빼앗는데, 본받는다는 게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잖아요. 우상의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또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아서 K-팝 아주 유명하죠. K-팝 가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 아이돌이에요. 수많은 팬을, 몇백만, 몇천만, 유명한 가수들은 몇천만의 세계적으로 팬을 거느리잖아요. 그 팬들이 아이돌을 바라보잖아요. 우상을 바라보잖아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우상에게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이 아이돌 가수 보고 본받으려고 하죠.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수술을 계속 성령을 내서 아이돌 가수처럼 만드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K-팝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함께 따라오는 그 문화가 뭐냐면 뷰티에 관련된 거, 화장, 옷 이런 거, 아이돌 가수가 화장한 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아이돌 가수가 입는 옷을 똑같이 입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는요, 이 세상을 똑같이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아이돌 팬이 아이돌 가수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를 좋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북이스라엘 속에 우상 숭배가 전역에 걸쳐서 그것이 경곽에 뿌리를 내렸는지요.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말래요.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곳이에요.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했던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리셨다. 모든 부끄러움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길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도 길갈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되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었던 길갈, 이장 더 이상 가지 말래요. 우상으로 오염된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염된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오염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벳 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벳 아웬은 허무의 집, 악의 집 이런 뜻인데 원래는 베델에 그냥 원래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었는데 하도 우상으로 오염되어 갖고 이름이 별칭이 벳 아웬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천사가 사다리 가운데 하늘부터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지었던 그곳인데 베델이 하도 우상숭배로 오염되어 갔고요. 벳 아웬이 된 거예요. 허무의 집, 악의 집.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베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종교 혼합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맹세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갈, 베델 다 종교로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도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몽고메리 카운티에 대해서, 이곳에 온 지도 거의 2년 되어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이야기도 듣고 대화하면서 요즘 다시 드는 생각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복음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복음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겠어요? 세상 문화가 약속하는 것들은요,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주제로 다시 마가복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나가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요. 결국 그 삶이 우상과 연합된 삶이 되었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그냥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상과 연합되었대요. 우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매료되다 보니까 세상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닮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된 그런 모습 속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것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그 우리가 쫓아가고 그것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세상의 그 무엇에 매료되었고 빼앗기지 않은지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수많은, 세상을 배우려고 하고 흉내내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떠나서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몽고메리 카운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다시 구원하고 그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